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니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때는 AD 44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했던 헤롯 왕.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사도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역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6월절이 지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태평하게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손과 발의 수갑을 풀어주고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천사를 따라서 활짝 열린 철문을 하나하나 지나고 나니 베드로는 결국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지요. 헤롯은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곧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서는 마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집 앞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맞이하러 나온 로데라는 이름의 이 여종, 처음에는 이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게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나왔는데 나와보니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죠. 얼마나 기뻤으면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 그냥 두고서 완전히 잊어먹고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영 맞득지 않습니다. 15절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직전에 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만을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천사가 되어 돌아온 거겠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건지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모여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참 이 모습을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묵상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마 진짜로 이루어지겠어? 응답 받겠어? 기도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것이 내 기도가 있는 그대로 100% 문자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욕심, 욕망, 탐욕,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100%다 문자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띡 하고 넣으면은 톡 하고 응답이 굴러떨어지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그런 욕심, 탐욕,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그런 기도는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욕심대로가 아니더라도, 내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그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 욕심을 믿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11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주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은 헤롯의 자비 때문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원성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구하고 자유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게 맞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아있는지도 모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게 맞는 얘기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뭘 믿고 기도한다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죠. 참말이라. 참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더라도, 내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아침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좋은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묵상의 은혜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일세미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선교의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서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